성경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오늘은 이제 1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절에서 7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여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라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그 환경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생이 환경이 좀 좋은 환경이면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고, 자기가 그 환경이 지금 현재 안 좋으면 자기 일생이 불행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환경이면 행복하고, 환경이 안 좋으면 자기는 불행하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금수저, 뭐 흙수저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런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나한테 분명한 이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내 환경이 좋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않고 내 환경이 지금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삶에 보면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메시지를 전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는 메시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도 받고 많은 고난도 받고 자기 그 일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장소에서든 변하지 않고 해서 반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늘도 이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14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이제는 지난번에 에서 지금 다른 데로 지금 또 옮긴 거예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의 메시지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물론 믿음의 그 대상에 따라서 유대인들한테는 구약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쭉 얘기하고 모세 그 율법도 얘기하고 또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바울에게는 오늘도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유대인들은 아마 사람 죽일 때 돌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왔을 때도 물론 율법에서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울은 그런 위험한 일,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나는 예수 위에서 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건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평생 가는 곳마다 반복적으로 전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갈라디아서도 보면 6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바울이 왜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바울은 정말 지식인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그 누구보다도 따라갈 수가 없는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가문적으로 봐도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많았죠.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죠.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할 말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도 자기가 할 말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이게 바울의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핍박이 있는데도 감옥에 가고 그렇게 의도맞고 했는데도 끊임없이 전하는 환경은 바울을 힘들게 했죠. 환경은 바울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도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내가 막 너무 해피하고 그냥 기쁘고 그리고 조금 환경이 나빠지면 내가 좌절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바울은 자랑할 게 많고 그랬는데도 자기는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명예와 부와 여러 가지 자기가 내놓을 만한 많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는데 우리들은 사도 바울에 비해서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은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할 말이 많아요. 별 시시한 것 가지고 다 자랑을 해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할 게 많은데도 할 말도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같이 목사님 중에서 보면은 그 이상하게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박사학위 공부하는 분들을 저는 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박사학위를 위해서 너무나 자기의 그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 받아서 뭐 하려고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예를 들면 어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자기의 삶의 안정과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 예수보다는 자기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겠죠. 목사들도 자기의 명예와 다른 거를 위해서 더 공부하고 더 많은 학위를 가질 수 있겠죠.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예수를 안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자기의 안정된 미래의 삶에 있다는 것이 문제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바울은 자기 삶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바울이 전했던 그 메시지, 우리들도 어딜 가서 누굴 만나든 우리의 메시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할 말도 자랑할 것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강대상에서 설교할 기회가 주어져서 설교하는 것이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강연이지. 몇 사람이 없어도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게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평신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가 중요해요. 목사라도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계속 연재로 나올 텐데 그 읽어보시고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주님한테 드리지 못한 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다, 나는 신학 박사다, 나는 장로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명을 예수님 때문에 바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순종치 아니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근데 이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순종치 아니하는 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거부하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양쪽에 두 흉악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수님을 봤어요. 둘이 똑같은 시간에 하나는 이쪽, 하나는 좌측. 십자가 죽어오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한테 그랬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며 빈정댔죠. 거부했죠. 뭐가 문제일까요? 메시지가 문제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악한 마음을 갖게끔 선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보는데 반응은 달라요. 똑같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데, 똑같이 생명의 복음을 듣는데 반응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보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메시지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죠. 메시지는 동일히 하는데 이 순종하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 불순종의 영이 이미 내가 복음을 듣기 전부터 나는 무조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거부할 거다 하는 영이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나는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안 믿어. 난 거부할 거야. 불순종의 영이 이미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어떤 도둑질을 하고 내가 사기를 치고 어떤 죄를 짓고 거짓말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거부하는 영, 불순종의 영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어떤 말을 해도 안 받습니다. 밤 11시 반까지 얘기해보세요. 그 얘기 되면 또 다른 얘기 또 하면서 계속 거부하죠. 왜? 그 사람 마음속에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하나님이 와서 얘기해도 안 믿어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거 증명해보라고 또 그러겠죠. 이미 마음속에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문을 열어놓고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문을 굳게 닫고 이미 나는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거부하겠다라는 불순종의 영이 있는 사람하고의 차이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왜 그 사춘기 때 보면 반항할 때가 있잖아요.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들로부터 나가면서 발에 티끌을 떨지 않고 오히려 오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래 기다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자꾸 불순종하면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으로 그냥 오래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변하게 되어 있어. 우리는 근데 무리들의 문제는 뭐예요? 쉽게 포기한다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게 사랑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얼마든지 떠나가 버릴 수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뭐랬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오히려 이 사도는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오래 머물러서 반항하는 사람들을 피하거나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이 사도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은 복음을, 은혜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기사와 이적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기사와 이적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도한테 표적과 기사에 그런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뭐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본 거죠.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사람이 이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는 이 사람들 말 믿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유대인들은 불순종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무슨 말을 듣기 전부터 이미 나는 마음문을 굳게 닫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선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두 패로 갈라집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 복음을 들으면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끝까지 악한 자들이 있고 내가 몰랐다가 이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는 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를 쫓는 자도 있고 유대인을 쫓는 자도 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두 무리가 생깁니다. 유대인 편이든지 사도 편이든지.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갈라지면 문제예요. 분명한 그리스도 예수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게 갈라지지 않으면 문제라는 거죠.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됐고 내가 거부하든지 내가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나는 하나도 안 변해. 나는 절대 안 변해. 하나님이 어떤 분한테 그 어떤 능력을 주셔서 기도를 하면 막 쓰러지는데 난 절대로 안 쓰러질 거 하고서 막 버티는데 그 사람은 안 쓰러지기로 아주 그냥 아주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한 거예요. 거부하기로.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꼭 필요하면 그 사람의 다리를 쳐서라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은 비판하는 그런 영을 받지 말고 아멘 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그릇을 내가 뒤집어 놨는데 거기 어떻게 은혜의 담비가 고일 수 있겠습니까? 그릇을 제대로 놔야지 은혜의 담비가 고이죠. 그러면서 이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는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담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영적 싸움에서 영적으로 밀리지 않겠다는 얘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영적 싸움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담대히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다시 말해서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한테 밀립니까? 어떤 무당이나 신들린 박수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왜? 내 안에 계신 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보면 기겁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아마 그런 얘기 한다고, 진짜 그 악신 들린 사람들은.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요. 귀신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무리가 생기면서 유대인 편이든지 사도 편이든지 갈려졌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변하지 않았다면은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고선 지금까지 보면 난 요만큼도 안 변했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하면 문제예요. 근데 나는 속도는 늦지만 나는 그래도 조금씩 변했어. 나는 지난 해보다는 변했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나는 20년 동안 안 변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복음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가짜는 절대 나를 안 바뀝니다. 근데 진짜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전에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나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줘야죠. 근데 안 달려줬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가짜 복음을 가지고 산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과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능력과 생명의 복음을 주셨는데, 능력은 많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도 능력이고, 앞 못 보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못 듣는 사람을 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말을 하게 하는 것, 그것도 능력이죠. 근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내 주위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복음 전해도 저 사람한테 갈려다가 나 저 사람 정말 싫은데, 그러면 복음 못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의 복음을 준 거는, 능력 주고 생명의 복음 준 건 그 사람한테도 가서 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 죽어있는 그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복음 주신 거예요. 제일 불쌍한 저는 목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셨는데 복음 전하는데 시간 썼지 않고 아까운 세월을 다
자기의 학문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박사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을 저는 좀 불쌍하다고 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복음 전해서 주님 앞에 데려오는 게 우리의 할 일이고, 목사들이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커지지 않아도 좋아요. 더 부흥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해요. 우리가 목회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적이 더 커지기 위해서입니까? 더 부흥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생명 되시는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부흥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생명의 복음만 전한다면 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다가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남은 삶, 이제부터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삶의 목표를 우리들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삶,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자랑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바울과 같은 사역할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뜨거운 불을 주시고 성령 주시고 정료를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서 누굴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생명되는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새누리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